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하루를 여는 첫 찬송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면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바스는 오히려 자기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침례 요한이 지적하였고, 그래서 오히려 침례 요한에게 더 죄악을 뒤집어 씌워서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반응. 많은 백성들, 군사들,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반응을 했는데 헤롯 안티바스는 그러지 못했다. 제대로 바르게 반응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작정하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도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할례의 언약,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도 받으시고 오늘 침례를 주셔야 될 분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친히 몸소 행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겸손히 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행하고 닮아가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의 길을, 나의 갈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로 씻는 회개의 침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가 나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길에 나도 우리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선지자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이 땅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신 이 일을 통해서 하늘문이 확 열려져 있어요. 어두웠던 이 세상이
400년, 45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고 선지자들도 보내주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앞서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늘문이 열리듯이 활짝 시작하시고 또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문이 열어졌다라는 것. 그 나타나는 모습이 뭐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이는 사람의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도 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외쳐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이 땅에 죄인들,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야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 그 죄와 사망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줄 수 있는 대속물로 저들에게 간 너 내 아들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내가 너희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나의 자녀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랑 멀어졌다가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의 침례를 받고 거듭난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는 사랑의 메시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 구원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로 살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육적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여기 사람들이 아는 대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신 예수님을 요셉의 육적인 아들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비가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하면서 그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셉으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그 족보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그 이름이 여러 번 또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에 베레스요, 유다요 하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분들이 또 나와요. 거기 이어서 보면 야곱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데라, 나홀, 벨렉, 또 셈, 노아, 레멕, 무두셀라, 에녹,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면 에노스요, 그 이은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라고까지 올라간 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생각한 그 예수님이 사실 위로 올라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셋과 아담까지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하늘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예언대로 탄생하셨다. 사람들은 내가 듣고 보고 아는 것이 다 맞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듣고 날마다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그와 같은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